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좀 낯선가요? 우리 매년 우리 종려주일을 맞게 되는데 오늘 찬송가 141장 종려주일 찬송을 했어요. 근데 이 찬송 몇 번이나 해봤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 종려주일을 묵상하고 이 종려주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종려주일을 맞아야 할까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절을 맞기 전에 우리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죠. 잠언과 시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속히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잠언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잠언 다 쓰고 이제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니까 너무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이거 마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써보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사순절을 은혜로 잘 걷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 5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종려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종려주일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군중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종려나무 보셨나요? 우리가 영상으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추야자 여러분 보셨나요? 엄청 달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 꿀이라는 표현이 이 대추야자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열대나무죠. 그런데 한 나무에서 열매가 아주 많이 맺힐 때에는 100kg까지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풍요와 축복의 상징,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굳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기실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열심히 흔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하실 때에 바로 이 종려주일 이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방문하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고난의 그 여정들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고난주일 하루하루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묵상하며 그 한 날 한 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목요일이 유월절이었거든요. 이 유월절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북새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는데 아마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200만 명이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복작복작한 곳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영상으로 그 당시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날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자주 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길이었어요. 이번이 이제는 다시는 오지 못할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한 가지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늘 복작복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묵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살았는데 예수님을 특별히 많이 사랑했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모셨어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실 때는 베다니에서 숙식을 해결하시고 아침에 일찍이 베다니를 떠나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들어가셨었죠. 늘 그 길을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베다니 동네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다 보니 벳바게라는 그런 동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벳바게, 그리고 그 벳바게는 감람산이랑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 감람산을 넘어서면 예루살렘 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벳바게 마을 근처쯤 왔을 때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나귀 새끼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라는 말씀이 좀 특이해요. 우리 2절과 3절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로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벳바게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귀를 얘기하는 거죠. 메어 있을 텐데 그거 풀어가지고 나에게 끌고 와라. 누군가가 왜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즉시 너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제자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돈 주고 사오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남의 것 그냥 풀어오래요. 미리 나귀 주인과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 곤란한 심부름이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제자들이 순종하는 제자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아니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돈으로 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묻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해야지 믿음이 커지고 다 알아야지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걷는 길이 때로는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부탁 속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감사로 고백할 날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그런 순종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로 정말 들어갑니다. 큰 길가에 이르렀을 때에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이 보여요. 큰 나귀도 있었고 새끼 나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 하셨으니 그 나귀에 매어 있는 줄을 이제 풀어서 이제 고삐를 잡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지금 남의 나귀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죠. 당연한 물음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죠. 이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나귀 주인이 기꺼이 가져가라고, 그러시냐고, 이 나귀 새끼 가져가시라고 기꺼이 순순히 내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는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벳바게라는 마을이 베다니 바로 옆에 있는 동네지?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도 알겠구나.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기적처럼 살아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벳바게에 사는 이 사람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이웃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미 얼굴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문둥병자까지 고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귀 새끼를 요구하시니 감사합니다죠. 감사합니다. 아니,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제 나귀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신다고요? 아멘 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내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하냐면은 이전에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는 늘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 길이 한 3km 정도 되는 그 베다니에서의 그 길을 예수님 늘 걸어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말이죠. 이왕이면은 폼나게 말이나 아니면 그래도 좀 잘 다 성장한 그 나귀, 어미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고 뭔가 우스꽝스러워요. 그 성인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러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 위에 올라 앉으면은 그 균형도 안 맞고 말이죠. 어쩌면 다리가 막 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뚱뒤뚱하면서 이 나귀가 걸어갈 텐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이왕이면 좀 폼나게 타고 가시지 왜 굳이 이런 모습을, 이런 요구를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해놓으셨는데 그 해놓으신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지금 요청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그냥 막 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스케줄대로 늘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예언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에 내 인생을 맞추어 삽니다라는 그 일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 그 마지막 길을 걸으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크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나를 불러라. 왜? 너에게 왕을 보내줄 건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너희들을 구원해 줄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겸손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지금 찾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린 신앙일 때, 신앙이 여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포부가 이렇습니다. 저희 야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도와주시면 저 하나님 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숙할 때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면 예수님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펼치실 계획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계획에 제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저를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면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내 고집이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다가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지금 나귀 새끼 가져와라. 그랬을 때에 왜요? 그걸 꼭 왜 우리한테? 아이고 참, 이게 아니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실 때 그 나귀 새끼 가져오라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스케줄에 내가 맞추어 가겠습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순종의 그런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에 반응한 나귀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메시아께서 쓰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쓰신다면 제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 쓰십시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저 며칠 동안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가, 제가 지난 주에 그 설교했죠. 우리 강원대 삼척 캠퍼스에 기독교 동아리 와치라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교회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그곳에 모으고, 또 그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함께 모아서 함께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을 꼭 이루어라 하고 격려해 주고, 또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간식 좀 먹을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강단 위에 우리 삼척 캠퍼스 동아리 후원하는 그런 예물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귀 새끼 내어놓듯이 그렇게 이렇게 헌신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며 너무 감사하고, 참 좋은 교인들과 우리 큰빛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참 설렜습니다. 정말 동아리 방에 10대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햄버거 먹으면서 같이 교제했대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보니까 우리 교회 솔라티 차를 운영해서 기숙사까지 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솔라티를 태워주고,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 청년부만 얘기하니까 우리 다른 아동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학생부도 있는데 여러분 두루두루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 아동부에서는 지난 토요일에 축구를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축구하는데 아이들만 데려간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해요.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 친구들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부모님도 같이 와요. 그래서 같이 풋살장에서 축구하면서 또 전도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부모님 가운데는 예수님 안 믿지만 아이들 예배드리는 자리에 또 함께 참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만간 등록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굳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이유를 말이죠. 왜 굳이 나귀 새끼였습니까?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왕으로 오시는 분은 권위가 있어요. 왕으로 오시는 분은 공의로 심판하고 또 구원의 능력을 베풀 그런 힘이 있는 분이에요. 권위, 공의, 구원, 능력 이런 것과 겸손이라는 것이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힘 있고 권위 있으신 분에게 겸손이라는 단어를 붙여준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걸어야 될 그 길이 겸손의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이제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을 싹 올라가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 내리막길을 걸으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문이 나오고요. 그것을 통과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외칩니다. 마치 왕의 행차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뭐 시상식 하는 거 보면은 레드카펫 쫙 연예인들이 상 받으러 가는 거 보잖아요. 그리고 왕이 길을 걸을 때에 카펫을 깔아서 왕의 길을 그렇게 마련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으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그렇게 정말 믿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두 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호산나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호산나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시옵소서.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데 그 방법은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 그동안 베푸셨던 기적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렬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 낼 때에
막 10가지의 재앙을 막 때려 붙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다윗의 나라를 부르짖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윗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거든요. 주변 나라들을 싹 정리하고 주변에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세웠던 그 다윗 왕. 그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종려주일 그날에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환영했던 이들이 며칠 후에는 싹 돌변해 버립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그러한 함성이 나오게 돼요. 왜 이렇게 변심을 하게 된 걸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이 종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적인 예수님, 이 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그 예수님의 그 상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상한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예수님 메시아 아니잖아. 그리스도 아니잖아. 저 가짜잖아.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아. 얼어 죽을 겸손이라니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 길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예수님도 다 알고 있었어요.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정권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다윗의 왕국으로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예수님 모를 리가 없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외치는 그 외침 속에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우리 큰빛교회 또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기저기에서 도와달라고.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우리 장로님에게 토스를 해줘요. 장로님이 좀 처리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정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죠? 요구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마음이 참 어려워요.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나 유학 보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할 때 부모님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마음이 참 어렵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백성들은 로마의 정권에서 물리쳐 달라고, 로마의 정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걷게 하신 그 길은 그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산나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참 많이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 정권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차용해서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에는 구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이름까지도 예수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정권 아래에 허덕이는 것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 죄를 구원하는 목적으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죄를 구원하는 방법 가운데 쓰시는 방법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히 낮은 곳에서 그 길을
생명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상, 그것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우셨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감람산을 넘어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그곳에 딱 머물러서 멈춰서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우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셨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눈물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예요. 저렇게 생겼어요. 지붕이 둥그렇게 보이죠. 눈물 방울을 상징해서 저렇게 지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자그마한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전방에 큰 유리창이 있고, 그리고 저렇게 조형물이 있고, 예루살렘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조형물이 보이고, 그 옆에 황금색으로 뭐 건물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네, 저게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모습이죠. 지금은 이슬람이 저기를 차지하고 그들이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이 싹 보이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바로 저 자리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딱 멈춰 서시고 그리고 한없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드셨기에 그렇게 우셨을까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날이 이를지라, 이제 그 날이 곧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날?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얼마 후에는 그 날이 오면은 이 로마의 장군이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땅에 맺힐 것이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구원자로 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많은 생명이 죽을 것을 아시니까. 정말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 4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70년이 되었을 때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처럼 토둔을 쌓았다 얘기하는데, 그 성 주변을 흙으로 언덕을 만들어서, 그 성 높이까지 언덕을 만들어서 화살을 쏘고 불을 집어 던지고 하는 그 일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그 성을 둘러치고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던지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예언하신 것처럼 이 티투스 장군이 병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성벽은, 이 성전에는 이 돌 사이에 금을 감춰놨어.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돌을 다 허물어 낸 거예요. 왜요? 금 찾으려고. 그래서 정말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 아주 초토화되는 일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곳에서 끌려간 포로들이 콜로세움 그 경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콜로세움을 만들었던 그 비밀을 이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 얼마나 끔찍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예루살렘 성을 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그렇게 우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은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 흔들리면서 환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내에는 다른 예수의 상을, 그리스도의 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들을 보살피라고 구원자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 날이 바로 이 날인데 이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날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며칠 후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끔찍한 일이 결국은 벌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라는 것을 되짚어 봐야 돼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나아가는데 겉으로는 예수님 안에서의 축제인데 그것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어요. 백성들에게는 시내산 아래에서 잘 모여서 있으라고, 나 곧 온다고. 그런데 40일이 지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뭐야? 올라가서 죽었나? 하나님에게 벌 받아서 죽었나? 짐승에게 잡혀 죽었나?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야, 우리 하나님 만들자. 우리 하나님 신상을 만들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다 감동받고 가지고 있었던 귀걸이, 금반지, 금으로 된 것 다 모아가지고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들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큰일 났다. 저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신 그 십계명 판을 막 땅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노할 정도로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그 길을 잘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영광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섭리들이 펼쳐질 때에 내가 그 일에 자그마하게라도 초청받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보낼 때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에 잤어요. 하나님 뜻 몰라요. 예수님의 뜻 몰라요. 그러면서 충성을 다한대요. 충성을 다하긴 무슨 충성을 다했습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이게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영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루어졌던 일들, 예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겪으셨던 일들을 함께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뭡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종이가 있습니다. 출석표가 있어요. 그 보라색으로 된 부분을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걷는 십자가 그 길. 함께 걷는 십자가 그 길. 예수님이 십자가 그 길 걸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나도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만 걷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그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와 달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손잡고 승리하는 그 길, 광명한 빛이 되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겸손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